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몇 분의 장로님은 여러분 기도와 염려 덕분으로 필리핀 교회 헌당식을 잘 마무리하고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또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소중함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지역이 변화가 되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뛰어놀고 찬양하며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갖는 위력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임하는 곳에 가보면 소망이 있어요. 필리핀은 오래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지만 또 지금은 빈부격차가 크다 보니까 그 수도권 도시 한 변두리 나가보면 그 처참한 빈민들이 살아갑니다. 그들이 살 길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뛰어놀며 춤추며 미래 기대와 꿈을 꾸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 복음을 씨앗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씨를 뿌릴 때 옥토에 떨어졌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있다 하십니다. 씨앗을 복음에 비유하는데 주님은 의도한 바가 있죠. 왜 씨앗을 복음에 비유했던가? 씨앗 안에 생명이 있듯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도 구분하기 힘든 작은 겨자씨에 대하여 주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 겨자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큰 나무로 자라 새가 깃들듯이 천국의 복음은 이와 같이 크게 자라 번성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씨앗에 비유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큰 나무로 자라서 새가 깃들 정도가 되었다는 그 의미는 보이지 않는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역사와 변화가 있다는 이 의미는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을 씨 뿌리는 비유에 비유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 뿌려졌을 때에 큰 나무로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보기에는 미진해 보이고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 싶지만도 실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도 복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복음은 아주 작고 초라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의 수가 12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땅에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유대인들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400에서 600만 명이 되었고 이도 저도 도망가지 못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던 이들이 100에서 200여 명 되었다고 하니까 도합 유대인들이 당시에 600에서 800만 명 되었습니다. 그 많은 숫자 가운데 기독교인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120여 명 되었다니까 숫자적으로도 아주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800만 명 중에 120여 명이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만큼 미진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은 혐오스러운 것, 꺼림칙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 십자가 달려 죽은 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처형받은 것으로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당시 로마의 법정에서 십자가 처형은 최고 악질 분자에게 내렸던 최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매우 마음이 꺼림칙했습니다. 왜냐?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고, 또 그렇게 죽은 그 예수는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하는 것 자체가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시에 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성도 수는 800만 명 중에 120여 명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구약에서 저주했던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예수를 복음화시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꺼림칙한지, 그리고 아주 숫자적으로도 작아 보이는 소수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120여 명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데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을 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라버린 그 작은 씨앗, 이게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땅에 뿌렸더니 새순이 돋고 나무로 자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당시는 꺼림칙한 것이었고 소수 종파에 의해서 전달되어서 작은 겨자씨에 불과한 것이었지만도 그것이 사람에게 전해졌을 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십자가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고서야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씨앗에 비유하여 이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복음이 생명 있는 씨앗임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려 가시면서 마지막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라는 제자를 선택하여 12명의 사도를 만듭니다. 그게 1장입니다. 그리고는 2장에 넘어가면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불같이 불의 혀같이 급한 바람같이 이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즉 마가다락방에 몰래 숨죽여 지내왔던 삶에서 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 맞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그들의 죄악을 적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가 해 주셨습니다. 이 선포 자체만 보면 유대인들은 화나게 만들었고 유대인들의 돌 던질 만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아파하며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한 베드로에게 형제 우리가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대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여 죄사함을 얻고 세례받은 네가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예수를 직접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인물들이 어떻게 변화하여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의 변화, 심령의 변화는 뭔가 그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복음의 역사였던 것이죠. 복음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이 사실들은 2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는데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가 드나드는 사람들의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날도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 볼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돈을 줄 건가 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가 벌떡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노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가 다수였으나 유대 종교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는 죽은 종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그에게 평생 구걸하도록은 만들어 주었으나 그를 일으켜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아 보이는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에 안진병이 일어났다는 그 의미는 복음이 생명력이 있고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유대 종교가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고 신생으로 보였던 작은 종파였던 예수의 복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사건이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은 복음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 죽어가는 사람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죠. 말씀을 듣고 감화 감동을 입었던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갖고 가난한 이들, 부한 이들 똑같이 나누어서 생활하는 공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하거나 율법적인 것 때문에 시작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접한 이들이 자원하여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율법에도 나눔은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그때의 나눔은 자발적이지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여 마지못한 일들을 하였으나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나눔은 복음의 정신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했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말은 복음이 우리 안에 참으로 들어올 때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꿈틀대는 살아있는 역사가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보여준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놀라운 변화는 왜 가능한가? 복음 안에 씨앗처럼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 주먹만한 크기의 큰 씨앗이 있다 할지라도 이 씨앗이 죽은 씨앗이라면 아무리 땅에 심어두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기에도 구분하기 어려운 작은 겨자씨, 벼치우씨 같은 것을 뿌려 놓아 보십시오.
그 말라깽이 같은 먼지 같은 돌덩이 같은 그것도 떨어지면 새순이도 없고 나무로 자라기도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씨 뿌리는 비유, 씨앗에 비유한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이 그 당시에는 하찮아 보이고 작은 사람 믿는 것 같아 보이고 십자가 피 흘리는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사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사람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함께 나눔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누구나 강요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닌데 복음이 미치는 데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음 안에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것이죠. 제가 초판사 개통 책을 일부 예배 마치고 다시 들여다보니까 16.9%의 악마라는 책이 2022년도에 출간되었더라고요. 제가 아침 일부 예배 때는 기독 일부에 나오는 이 30년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던 이 사람이 살아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 소개했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검색해 봤더니 책을 출간한 것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16.9%의 악마. 16.9%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술을 잘 드시지 않습니까? 소주 도수를 잘 모르시잖아요. 소주 도수가 16도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30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치명상을 입힌다 해서 국가적으로 도수를 낮춘 게 지금 16도 어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여성이나 어린아이나 누구나 좀 즐겨 먹도록 도수를 낮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16도라 하여서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것이 인생을 망치게 한다라고 경고하면서 쓴 책이 16.9%의 악마, 술이 악마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은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의 수기를 잠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17살 때부터 입에 술을 대기 시작했는데 10년 멀지 않아 29세에 완전히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소주 15병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술독에 빠졌습니다. 자기도 이 술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스스로 가족들에게 치료받게 해달라고 해서 수없이 10년을 정신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술이 끊어지지 않음을 여기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일까요? 그 자살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살아남는데 어머님과 아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어느 날 종교 시간에 중독 시간에 이 프로그램에 종교 시간이 따로 있는 것 같대요. 그 종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옆에 친구가 화를 돋구는데 죽이고 싶은 어떤 폭력성이 드러나는데 자기가 주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 왜 그를 죽이려 하느냐는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영상처럼 보이는 화면에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이 다 지나가는데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기독교로 귀의하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살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알코올 중독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무려 30년 만에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거기서 신앙을 하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교회를 설립하고 그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 의하면 현재 한국의 알코올 중독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2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술이 얼마나 사회를 그리고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술이 들어왔을 때 피폐해지고 폭력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럴 때 있죠. 저 사람 술 안 드시면 참 양반인데 술 먹으면 저렇게 폭력을 행사. 그 술이 갖는 악마성이라고 이분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분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우리는 여러분 담배 위험성에 대해서는 담배 이 문갑에다가 표시를 하지만도 술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가 너무 관대합니다. 술이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죽이고 담배는 한 사람을 죽이지만도 술은 가정과 사회 전체를 죽인다는 사실들을 이분이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앙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 없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 30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살아보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중독에서 끊을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 예수를 만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 갖는 능력입니다. 왜? 예수의 복음에는 씨앗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해라. 단지 전도하여 수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소망을 보게 되고 무너진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씨 뿌리듯이 뿌리라 하는 의도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시민운동을 통하여 민주화운동도 일으키고 이 시민운동이 중요하죠. 또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흐름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무브먼트, 운동과 복음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운동은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상은 그 시대의 사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로서 운동, 무브먼트는 끝이 납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 사상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어났다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이게 무브먼트, 운동의 특색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복음은 단시일에 끝나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복음은 언제나 그 사회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계속 뿌려도 계속 태어나는 거죠. 사상운동은 사상의 흐름이 끝이 나면은 그 흐름도 막을 내립니다. 왜? 사상은 있지만도 운동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브먼트 운동과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복음이 지금까지 동일하게 예수의 복음이 지속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복음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씨앗에 비유하였고 이 씨를 뿌리기만 해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 미래가 없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의 복음 외에 달리 답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가난한 이들도, 병든 이들도 예수의 복음만이 사람을 일으키고 예수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예수의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있는 복음을 내 안에 채울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